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선과 악이 공존합니다. 믿으시죠? 선과 악이 공존합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는 다른 데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면 됩니다. 사람들을 보면 됩니다. 내 남편을 보고 내 아내를 보고 내 자녀를 보면 됩니다. 어느 때는 선한 것 같지만 어느 때는 어떤 것입니까? 악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자신도 보면 참 내가 참 선하구나 이렇게 마음에 드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왜 이런 모양이지? 라는 이런 자괴감에 빠지는 경우들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상에 선과 악이 공존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도 반드시 악의 도전을 피할 수 없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러한 악의 도전을 다른 말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시험이다 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 장면은 예수님이 악한 사탄과 이제 대결을 벌이시기 위해 광야로 가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사단이요 예수님을 끌고 들어간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보내시고 예수님은 그 보내심에 합당하게 광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과의 대결을 위해서 광야로 들어가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 선과 악이 대결하는 세상이라는 것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내면에서도 이 선과 악이 대결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광야에서 벌어진 사탄과의 시험에서 이기실까요? 지실까요? 이기십니다. 이기십니다.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이 광야에서 악한 사탄과 대결해서 이기신 사건이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과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사탄을 이기신 일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벌어진 그 광야의 사건이 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으로 들려져야 하는 것입니까? 무슨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여기는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2000년 전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신 이 사건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이어야 할지를 친히 보여주시는, 가르쳐주시는 본이 되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모르고 있을 때, 또 잊어버릴 때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모두에게 선과 악이 그 내면에 함께 있습니다.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여낼 수 없는 믿음을 보여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완전합니다. 겉으로 살아가는 것은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와 예수님을 믿는 자 사이에 아주 확실하게 구별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데 드러나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선은 반드시 악을 이긴다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선은 반드시 악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선은 반드시 악을 이긴다는 것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는 것 같죠? 안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선이 악을 이기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누군가는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내 삶의 자리에서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여전히 악이 득세를 하고 아무리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해도 안 되는 경우들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선으로 악을 이기면 참 좋겠다,
그런 세상이었으면 좋겠다 하지만요, 절대 그런 삶을 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런 세상이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그런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갑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런 세상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선은 반드시 악을 이긴다는 이 믿음을 갖게 되는 그 증거, 이 증거가 오늘 우리가 읽은 2000년 전 악한 사탄을 이기신 본문의 내용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로마서 12장 21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데 가능하면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았으면 좋겠다가 아닙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셨듯이 삶의 자리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능력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삶으로 드러나는데 어떻게 드러나느냐? 선으로 악을 이기는 구체적인 삶의 자리의 능력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을 이기신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면 선으로 악을 이길 수도 없고 선은 반드시 악을 이긴다는 믿음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악을 반드시 이기시는 그러한 능력과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이 계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선은 반드시 악을 이긴다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장면, 그 과정을 예수님께서 친히 몸소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4장 1절까지의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이렇게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예수께서 무엇을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무엇이 비둘기같이 내려?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진행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기 전에 뭘 받으셨습니까? 세례.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십니다. 세례 받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 자체입니다. 성령이 다시 오시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묘사를 합니다.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였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 속에 나아가는데 세상에서 어디로 갔다? 광야로 가서 사단과 대결을 벌이셨다. 그리고 그 대결한 결과는 승리시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이 말씀은 동시에 예수님을 믿고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 성령이 임하시고 사탄과 함께 대결하셔서 승리하셨듯이 선으로 악을 이기신 이 예수님을 믿어 세례를 받게 되면 반드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그 삶의 자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요,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정말 알고 싶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내가 선은 반드시 악을 이깁니다, 이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선으로 악을 이겨야지, 이러한 결단으로 살고 있는지 보면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요, 그냥 막연한 게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선은 반드시 악을 이긴다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성령을 통해 그 믿음이 살아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벌어지는 게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본문에서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 선은 반드시 악을 이긴다. 이 믿음은요, 내 생각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으로 악을 이긴다라는 믿음은 반드시 내 생각, 내 능력 이러한 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가장 선한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선한 분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합니다. 그러니 악이 창궐하는 이 세상 속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려면 그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선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방법 외에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내 생각, 내 능력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선은 반드시 악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라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3절, 4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에 의하면 사람에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일용할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언제나 이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 수고하는 삶이 우리의 인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살기 위해 가장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지금 이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향해 넌 하나님의 아들이니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 그 능력을 사용해서 지금 허기지고 굶주린 배를 채우는 것이 어떻게 했느냐? 제안하는 겁니다. 너 능력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능력으로 네가 지금 배고프니까 그 허기를 좀 면해라. 제안입니다. 이때 사탄의 제안을 들으신 예수님은 바로 대답하십니다. 사탄아, 무엇이 옳은지 분명하게 알려주겠다. 이런 마음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나는 내 생각과 내 능력을 드러내며 살아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존재다. 사람으로 온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생각, 내 능력 이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내 생각, 내 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일용할 양식을 얻고자 수고합니다. 아마 오늘도 수고하고 있고 이번 한 주간도 수고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모두 수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의 삶은 일용할 양식을 얻는 수고의 방법과 그 수고의 결과로 얻은 것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것 같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열심히 다들 수고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수고의 방식과 그 수고로 얻은 것을 대하는 이러한 방법은,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내 생각과 내 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면 내 생각과 내 능력을 가지고 내 방식대로 수고해서 그 수고의 결과를 얻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내 능력으로 내가 나름 생각하는 방식으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모두 누구 것이라고 생각할까요?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것이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써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며 계속 그렇게 내 생각, 내 능력, 내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껏 살고 누리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수고해서 그 수고의 결과를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방식으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모두 누구의 것이라고 고백합니까? 대답 안 나오실 줄 알았어요. 이건 말은 해야 되는데 이게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얻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막 사용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방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수고하는 이런 일이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하고 완전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선이 반드시 악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오시고 심판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내 생각, 내 능력으로 그냥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수고한 것들, 그러한 것들은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내는 그 과정에서 얻어내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인생, 그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라는 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매 순간 사탄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너의 생각과 너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다, 없다? 있다,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주변에 많지 않느냐,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선으로 악을 그러지 말고 그냥 세상이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도 얼마든지 세상 사는데 문제 없다. 이렇게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방법들로 일용할 양식들을 막 얻습니다. 그러니 다 자기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 너무 아깝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내 생각,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각자 가장 복된 것임을 삶의 자리에서 고백하고 보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선은 반드시 악을 이깁니다. 라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그 인생은 믿음의 길에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둘째로, 선은 반드시 악을 이긴다는 믿음은 그 어떠한 시련과 유혹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의심하지 않으며 살아갑니다. 선은 반드시 악을 이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요, 어떤 시련과 유혹이 있어서도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거 맞아? 라고 의심하는 일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을 의심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탄은요 예수님께 시험을 한번 했는데 이게 넘어오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방법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말씀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이제 또 시험합니다. 이런 장면입니다. 사탄이 이제 또 제안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했잖아. 그러니 구약에서 약속하신 말처럼 그 어떤 상황에서도 너를 보호해 주실 거야. 자,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고 기뻐하셔서 약속한 대로 보호해 주시는지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 이러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믿는다면 뛰어내리면 그 증거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져서 야, 하나님 믿는 게 좋구나 이렇게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뛰어내려서 사람들에게 보여줘.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신다. 왜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런 마음을 나에게 심어주느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야말로 악한 것이다. 이렇게 사단에게 답변하시며 이기십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믿으면서 살아가면 삶의 자리에서 어떤 시련과 유혹도 생기지 않고 그저 그냥 그런 시련과 유혹 속에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면 그런 것들이 싹 사라지는, 그래서 바로 만사 형통의 길과 같은 그냥 그러한 길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항상 사랑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변치 않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의심하게 하는데 탁월한 재주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의심의 것들을 싹 집어넣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의심해 본 적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지금 사탄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시험하는 겁니다. 사람을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지금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제까지 한 번도 의심하지 않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이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너 사랑하신다며, 기뻐한다며, 뛰어내려봐. 보호해 주시지 않겠어? 그럼 보여줘봐. 여러분, 이렇게 유혹합니다. 혹하면 넘어갑니다. 근데 예수님, 내가 왜 뛰어내리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면 보호해 주시는 거야. 굳이 뛰어낼 필요가 뭐가 있어? 이렇게 하시면서 이 사탄의 유혹을 이기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장면을 통해 이 땅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를 흔들어 놓는 악한 영의 위력과 끈질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런 장면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엄청난 시련과 유혹으로 인해서 지치고 상하고 힘겨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자 애쓰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갑작스레 건강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고자 열심히 수고하는데 사업은 어려워지고 계획하는 일마다 어그러지고 꼬이고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하고 배신도 당하기도 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서 이 상황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하는데 도대체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은 반드시 악을 이깁니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경험되어지는 삶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감추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고 말씀대로 살면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이것은요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삶의 자리가 어떤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성경을 통해 다 가르쳐 주십니다. 이때 사탄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의심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어? 그리고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급기야 이런 하나님, 내가 이런 삶의 자리인데 무슨 교회를 다니는 게 의미가 있고 뭐 하나님을 믿는 게 의미가 있고 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라고 하며 불신의 자리로도 빠집니다. 교회를 쉽니다. 방학합니다. 뭐 다 없앱니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노리고 있는 악한 영의 위력과 끈질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의심스럽고 원망 생기고 불평 생기고 뭐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도 의미 없고 말씀 듣는 것도 의미 없고 아무것도 의미 없다라고 생각될 때 그때 이 장면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삶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겪은 그 어떤 상황보다도 더 큰 시련과 유혹을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겪으셨음을 가르쳐 주시는 장면, 그 시작의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요 그냥 이기셨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사탄이 예수님을 떠났다 말하는데 이것은 사탄이 이제 다시는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이제 본격적인 시험의 시작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는요 마귀가 떠났다 이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마귀가 얼마 동안 떠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얼마 동안 떠났다는 것은 돌아온다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시험하러 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험하러 오기를 결단하는 이 사탄이요 예수님과 대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바꿉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느냐? 이제 직접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비롯하여 예수님의 삶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시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거부를 당하십니다. 살해 위협도 겪으십니다. 배반도 당하십니다. 억울한 재판과 죽임까지 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평생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악을 이기실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의 세력이 위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예수님이 겪는 시련과 유혹을 통해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심했을까요? 믿었을까요?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그 어떤 시련과 유혹 속에서도 선으로 악을 반드시 이기는 이 믿음이고, 이 믿음이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고 예수님의 삶 전체를 통해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2절과 33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돼, 이런 마음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어 라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환난 가운데서요, 제자들은 모두 두려워서 다 사단에게 시험에 빠져서 도망을 갔는데, 예수님은 아무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히 선으로 악을 이겨내신다라는 선언이고 이겨내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선언은 이제 주변 사람들이 모두 사탄의 유혹에 빠지고 악에 질지라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함께 하시기에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악에게 지지 않고 담대하게 선으로 악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도 예수님이 홀로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십니다.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도 주변에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선으로 악을 이겨내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세상이 어떠하든 사람이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주변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그 어떤 시련과 유혹 속에서도 반드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세상에 나아가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이 무엇인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절대 오해하셔도 몰라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은 시련과 유혹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없어지게 하겠다, 그런 약속이 아니라 비록 시련과 유혹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낼 수 있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보면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막 설교합니다. 그러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막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을 제가 막 읽으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저를 통해 3,000명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그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하고 싶을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은 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습니까? 하고 싶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 막 얘기하면 사람들이 막 아멘 아멘 하고 막 믿지 않는 사람이 막 해서 3,000명, 얼마나 소망입니까? 그런데 좀 지나면요, 사도행전 7장이 나와버립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들을 향해 그냥 엄청나게 멋진 설교를 합니다.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다 예수님이 오신 사건까지 쫙 해서 베드로보다도 훨씬 신학적이고 엄청난 설교를 합니다. 그 결과 한 명도 회개하고 돌아온 건 없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자, 이제 이 장면을 제가 묵상합니다. 이 장면을 읽으면서 하나님, 저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돌에 맞아 순교하는 영광을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은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 저도 스데반 집사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서 돌에 맞아 죽는 이 영광에 그러한 자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스데반 집사는 평소에 하나님, 제가 돌에 맞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죽는 그러한 자리가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평소에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제 생각에는 그런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어떻게 죽을지 자기가 정합니까?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돌에 맞아 죽는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겠습니다. 해도 하나님이 너는 그게 아니야 하면 끝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나는 사내들의 공에 가면 내가 딱 돌에 맞아 죽을 준비를 딱 했다가 딱 맞으면 하나님 멋지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 생각한 적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 결과랄 뿐입니다. 왜냐하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 순간의 기도를 보면 그가 삶의 자리에서 어떤 기도를 했는지 아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며 막 설교했습니다. 그랬더니 막 돌을 던지는 겁니다. 돌에 맞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왜 베드로하고 저는 차별합니까? 베드로는 사도고 저는 집사니까 이런 것입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원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맞고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누가 하신 기도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선으로 악을 완전히 이기시는 이 장면을 통해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온전히 믿은 스데반 집사는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매일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지막 자리도 그런 기도로 승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불완전하고 연약한 우리가 내 생각과 내 능력으로 살지 않고 그 어떤 시련과 유혹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의심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며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요? 도대체 한 번은 그럴 수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계속 살아낼 수가 있을까요? 그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의 성공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세우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사탄이 가장 원하는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예배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이 원하는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모두 얻을지라도 예배를 실패하는 것은 인생 전체를 실패하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 있는 것은 얻을 수 없을지라도, 아니 내가 가진 것들을 잃어버릴지라도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인생 전체를 성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련과 유혹이 있을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배에 성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의 걸음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발걸음을 오늘 다시 시작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